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미얀마를 몇 분과 함께 다녀와서 어제 날짜네요. 어제 날짜에 저희가 그 양곤 중앙교회 중직자들 한 30명 이렇게 낮에 오시게 돼서 우리가 가져간 라면 파티를 했어요. 한국에서 라면 파티 그러면 이게 무슨 파티야. 무슨 누가 손님을 라면을 대접해.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라면 파티를 했어요. 저희도 맛있게 먹었고 그분들도 맛있게 먹고 뭐 어쨌든 라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건강상의 이유로도 좀 미움을 받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귀하게 어쨌든 시간을 가졌어요. 나누었어요. 한 15년 전쯤에 한 20여 년까지는 안 됐고 한 15년 전쯤에 그 양곤 중앙교회 리목사님이 그 고아 아이들을 그 집에서 같이 이렇게 양육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았던 그 아이들인데 지금 애들이 컸습니다. 애들이 다 커가지고 큰 애가 지금 21살, 20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린이집에 이제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 그 아기 때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던 아주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치원 시절에 그 아이들 얼굴, 옛날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진을 보니까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 또 같이 갔던 분들 가운데 갖고 계셔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저희가 마지막 이제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양곤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그 친구들도 둘이 데리고 나왔어요. 고아였던 아이들. 어쨌든 예쁘게 잘 컸어요, 애들이. 그래서 롯데리아에 데려가서 치킨을 시켜주고 햄버거 하나씩 이렇게 먹게 했는데. 근데 보니까 얘가 그 치킨 한 마리 그 닭날개 하나 그거 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이게 우리처럼 시원시원하게 먹질 못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맛있는 부분은 다 떼놓고 그 속에 맛없는 부분만 이렇게 파가지고 우리 식으로 보면은 좀 깨작거린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러고는 더 못 먹겠대요. 그래서 햄버거도 싸가지고 그러면 유산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이렇게 챙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아이 이렇게 보니까 평상시에 그 먹던 습관이 아니니까 많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맛있는 게 있어도 한 번에 이렇게 뭐 이거를 갖다 이렇게 뭐 맛있게 먹는다거나 아니면 많이 먹는다거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정말 이렇게 나이는 들었고 21살 됐는데도 잘 컸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도 살이 없어요. 근데 그 이제 보면서 그게 이게 먹는 습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근데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몰라요. 참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요즘은 쿠팡으로 아니면 뭐 음식으로 주문해가지고 다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밝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급스럽게 꾸며진 집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거기는 그냥 집이라고 해도 집 방 안에가 허름한 나무 판자로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잠을 자는 거지. 우리 같은 그런 환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쨌든 밝아요. 마음이 밝고 잘 웃고 걱정이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야, 한국에 와서 라면 파티 하자고 데려다 손님도 불러다가 라면 끓여주면 이거는 보통 욕 먹어도 욕 먹을 일이 아닌데. 어쨌든 저희도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또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감사해하고 그런 그 생각들을 보면서 사람이 사는 건 다 비슷하구나. 조금 뭐 먹는 거 비싼 거 먹고 좋은 거 먹는다고 해서 더 오래 살거나 더 좋은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고 해서 좋은 집에 잘 차려진 화려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보다 뭐 더 좋은 곳에 천국에 간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해요. 그 한국만큼 이렇게 반찬이 많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반찬 가지수만 해도 막 많이 나올 때는 막 수십 가지가 나오고. 그런데 뭐 다른 데 이렇게 가서 보시면지 여러분들이 가보면 알죠. 뭐 두세 가지. 뭐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똑같다. 이 땅에서 이제 물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 가면 다 똑같아지지 않느냐. 잘 살던 사람은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안타까워가지고 좀 좋은 환경에 데려와서 그 아이들을 좀 더 좋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전혀 그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아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한번 우리가 환경을 돌아보게 하는 한 번 더 그런 시간이 이제 이번 주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양건조학교에 두 사람 사이에 큰 변동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에스더가 지금 66년생인가 65년생인가 그래요. 刘목사님 누이죠. 그러면 우리 나이로 59 이렇게 되나요? 66년생이면은 59, 58 이렇게 되죠. 근데 올해 지금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돌아다니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작년에 오랜만에 봤을 때 완전히 7, 80 된 할머니를 만나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변했는데 근데 올해 하여간 알지 못하는 그런 병이 와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3월 달에 그 류목사님 그 사모님인 그 순쿠 사모님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그 자궁암이라고 이제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 양곤 그 병원에서. 그 3개월 동안 이제 막 울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를 병원을 찾아간 거죠.
석 달 동안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보니까 똑같이 당신 암이다. 죽는다. 그리고 진단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7월 달에 에스더하고 유 목사님하고 순구 사모님하고 셋이서 급하게 방콕으로 들어온 거예요. 환경이 좀 나으니까 병원이. 그래서 방콕에 와서 병원 진단을 받으니까 에스더도 이제 병원 병명이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맞게 처방하고. 지금은 이제 걷지 못하고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만 하는데 조금 나아질 거로 기대를 하고. 방콕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순쿠 사모님도 암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몇 달 사이에 말 그대로 정말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식구들이 다 완전히 그냥 침몰해가지고 그런 침체의 늪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이제 저희가 보고 왔는데 많이 밝아졌어요. 이제 조금씩 다시 그 음식도 먹고 또 돌아오고. 어쨌든 우리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여 년 전에 류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제가 필리핀에서 만났거든요. 거기에 신학 공부하러 왔을 때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류 목사님을 20여 년 전에 처음 만났는데 어쨌든 마음속에 강한 그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미얀마로 가게 해서 교회를 세우면 목회를 잘하겠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양곤 시내에서 상가 2층에 조그만한 새를 들어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개척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형제다. 지금도 이제 우리 GMS 선교사님들이 미얀마에 40가정 파송돼 있어요. 40가정 이상이 파송돼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한 70명 이상이 살아요. 선교사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기피하는 일들이 있어요.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친족들이에요. 미얀마에는 수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26개의 종족이 있어요. 소수민족까지. 근데 친족이라든지 친야족이라든지 까친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얀마 북쪽에 인도 국경 쪽에 있는데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거기를 들어갔어요.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동네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친족들이 사는 거기를 갔어요. 20명 타는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산악지대를 제가 갔는데 놀란 것은 우리나라 서울 같아요. 두세 집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야, 이곳이 이런 동네였구나. 거의 복음화가 된 거죠. 그 지역이.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그래서 친족들이에요. 류 목사님도 친족들인데 그분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다 목회자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활동을 했는데 근데 이제 나라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조인해가지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먹고 사는 현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후원 받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들 생활하고 또 때로는 돈 받아다가 뭐 한다고 해놓고선 돈을 가지고 좀 도망도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사이에서는요, 친족들하고 선교 조인을 맺으면은 뒤통수 맞고 배반당하고 사기친다.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친족이었던 이 목사님을 만났던 거고요. 근데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뭐 그런 사람도 물론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현는 양곤 중앙교회가 있는 그 건물, 저희가 이제 정말 은혜 가운데 샀습니다만 2층짜리 건물을 사서 이제 독립된 자기 교회 건물이 되었는데, 그 교회를 팔았던 분도 이전에 있던 목사님도 친족 목사님인데 호주에서 선교사들에게서 후원을 받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교인들이 없고 막 이러니까 건물만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판 거예요. 그래도 어제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유다나 근처에 살고 있는데 목회 안 해요, 지금은. 교회 우리한테 팔고서 그것 가지고 자기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우리는 원칙을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다. 그 제가 미얀마에 가면은 같이 이렇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다니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얼굴을 인사말이라도 하고 그럴 때는 항상 제가 이 목사님 소개할 때 그랬어요. 이분은 나의 브라더다. 내가 빅브라더다. 이분은 나의 영거 브라더다. 꼭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어쨌든 이야기할 때도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번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있는 오래된 그 여자 집사님 한 분, 벌써 20년 전에 봤던 그 집사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 가운데 아들 하나가 이번에 결혼해가지고 까친족 전쟁 지역인데 그 전쟁 지역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아내가 이제 까친족 사람이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양곤 중앙교회 거기를 또 후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거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한국에 있는 중앙교회가 양곤 중앙교회를 후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작지만 이렇게 거기를 후원합니다. 그 방식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총각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 뼈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들으니까 어쨌든 생각들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자, 이제 지나온 우리 미얀마에 갔다 온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내전이 있고요. 이번에 12월 28일 날 또 선거를 해요. 그 군부하고 반대파 세력이 너무 강력하게 나라가 대립되어 있고 전쟁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갔던 그 양곤, 제가 갈 때도 우리가 같은 비행기에 교회 팀이 한 팀 있었고, 올 때도 광주에 있는 한 팀이, 갈 때는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가 선교팀이 들어갔고, 그리고 올 때는 광주에 있는 어떤 그 선교팀이 또 저희와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힘들 지역이긴 하지만 못 가는 곳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기가 갈 수는 있으니까 내년에는 가을에 미얀마를 다시 한번 와야 되겠다. 어쨌든 현지인들, 그분들 우리가 보통 잘하는 거 미용봉사하고 침술해주고 침술봉사하고 이런 거 해주면, 우리 잘하던 거 그것만 해줘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왔어요. 내년 초에는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 현지 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초반에는 방문하고 또 가을에는
미얀마를 6년 만에 이렇게 가게 되면 6, 7년 만에 가게 되는 건데 한번 가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또 두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제 사실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잠깐만 할게요. 예,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로마에 평생 비전이 있었어요.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꿈은 로마였어요. 그런데 자, 이분이요 선교지 소아시아를 돌다가 유럽을 돌다가 뜬금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로마 가면 그만이에요. 거기서 가깝잖아요. 고린도에서도 배 타고 조금만 가면 이탈리아거든요. 로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지 않고요. 뜬금없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았어요. 선생님, 이번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감동해 주셨고요. 막 예언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면 당신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안 됩니다. 막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 가고 싶은 로마를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온 겁니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첫째는 뭐냐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방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근데 그 이방의 교회들은 전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 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직접 가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것이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었죠. 다 죽는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도 그런데 바울은 성령이 나를 보내시니까 순종하고 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아니나 다를까. 여기 들어왔더니 난리가 났죠. 심지어는 40명 정도가 죽지까지는 먹지도 않겠다고 혈서를 쓰고 매복해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 40명이나 있었고요. 오죽하면 찢겨 죽을까봐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다가 자기가 있는 그 군영 안에 감옥에다가 옥사에 바울을 가둬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원래 바울의 꿈이에요, 이게. 그가 평생 가고 싶었던 꿈이었고요.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주님께서 이날 이렇게 하시느냐? 자,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잖아요. 소망을 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비전과 사명은 다르다. 비전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사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그건 비전이에요.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지 않는다면 사명으로 주시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그냥 비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것이 누구의 주권하에 움직여리냐의 문제를 오늘 이 밤에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는 기가 막힌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요. 자, 오늘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습니다. 뭔가를 꿈을 꾸고
뭔가 하고 싶은 그 소망을 갖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과 꿈은 주께서 직접 명령해 주신 사명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움직여요. 내 비전과 꿈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리고 결국은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 비전과 꿈은 바울의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실현되어지도록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되고 때가 되었을 때 다 맞춰서 주께서 이걸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자, 비전을 따라 살자, 비전으로 먹고 산다, 비전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지만, 그러나 진짜 키워드는 사명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비전은 이건 주께서 책임지시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는 이번 주에 한 번 더 만나보려고 그래요. 주일날 제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사명이나 뭐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뭐 다시 재론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관계들 속에서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사명을 주시면 그거는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아,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는 것인가? 그래서 사명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사명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 것인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던 그런 이 구절이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명 자체의 개념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그거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뭐 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람이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미얀마 이야기를 좀 해서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나누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사람을 위해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신다는 것. 자, 이거는 한 가지는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쓰든지 간에, 내가 무슨 밥을 먹든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든지, 그 모든 것의 포커스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울에게 어쨌든 주셨던 그런 사명들과 맞물려 있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오늘 생략한 거예요, 설명은. 결론은 그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사명을 주신다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건지는 그런 것에 인생을 들여라. 거기 인생을 걸어라.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얼마나 배부르게 먹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 되고, 어쨌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비전이 사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보았습니다만, 나의 마음을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셨던 거죠. 그게 사명이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참 잘 살자, 바르게 살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대로 좀 살자. 너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생명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때, 그것이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한번 이유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에는. 제가 정리를 쭉 해보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나는 왜 이 시대에 살아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살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질병을 이겨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분명히 이것을 승리해내야만 하는가? 나는 내가 오늘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그 질문부터 이 본문이 파고 들어오는 그런 주제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주님의 사명,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길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어쨌든 증언하라, 증언하라, 증언하라. 생명을 구하는 생명 구원의 역사, 이거 빼놓으면 안 되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가 선교지 이제 다녀와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선교지의 일들, 주여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파송한 교회 라오스도 있고, 그리고 또 좀 꼭 가고 싶은 네팔도 있고요. 거기도 지금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들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도록 힘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암 투병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 라오스에 가 있는 우리 청년팀들, 자,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사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